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 가운데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또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을 볼 때, 또 온갖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영혼이 치유받고 기쁨과 웃음을 되찾을 때, 또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구원을 받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이 일상이고 또 죽음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죽음의 형태도 다양하지요. 질병과 사고와 타살과 자살과 실족사와 자연재해 정말 다양합니다. 세상은 마치 죽음이 다스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땅에 놀랍게도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적은 우리 삶에 굉장히 흔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번 우리 월요일에 밴쿠버에 있는 건영이 가족이 놀러 왔어요. 여러분 건영이가 그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 자매의 그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건영이가 와서 손을 잡고 함께 동네를 막 산책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붙잡고 산책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또 밀려왔어요. 또 화요일에는 우리 시애가 놀러 왔어요. 시애가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시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시애가 율동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천안에서 또 서주 가족이 오기로 했죠. 전 또 서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단순히 엄마 아빠에게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온 집안에 또 이 땅의 교회에 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탄생의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애굽의 학대와 압제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줬대요.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탄생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명이 탄생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순식간에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니라 애통이 되는 것으로 출애굽기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은 또 무엇으로 시작하니 보니까 한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죽음이 창궐한 것 가운데 생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일강에 버려지지만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대요.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지도자인 모세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역대상 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아들 스텔라의 아들들이요,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다가 그 가드 원주민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손자 8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대재앙 앞에서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실 수도 있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가문에 닥친 그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셨을까요? 우리 역대상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우리 역대상 7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이 휩쓸고 간 그 에브라임 가정에 다시 에브라임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즉 생명이 탄생했다는, 정말 탄생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대요. 부리아의 이름의 뜻은 고난 중에 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아무리 죽음이 휩쓸고 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선물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이름이지요. 여러분, 이 부리아의 후손에서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태어났다고 역대상 7장 27절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치 형벌을 받아서 다 죽고 망한 것 같아 보이던 한 가문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낳았다는 그 영광의 가문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어떨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힘으로 재생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린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탄생, 생명의 탄생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재생하거나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금 선물,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임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탄생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먼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 당시는 아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던 종 중에서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풍습을 따라서 내 종 중에 한 사람이 그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서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인가 보다. 이스마엘을 이제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세가 다 되었고 내 아내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답니까? 그냥 저는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속으로 막 웃어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요, 내가 생리가 끊긴 지가 언제인데 하나님도 참, 우리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고 속으로 막 웃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실소예요. 실소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과 의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향해 또 비웃는 웃음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와 너의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여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포기했다가 또다시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렇게 수년을 지나서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안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한 아기로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기적의 순간이 바로 한 아기의 탄생이에요.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 한 생명의 탄생은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가장 신비한 영적인 사건이자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기적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탄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어떤 기적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기적의 참여자들이겠죠. 왜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을 가진 이런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또 내 옆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그들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탄생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에요. 우리 21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애기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쁘지요. 기쁘면 저절로 웃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노년의 나이에 정말 생물학적으로 폐경이 된 상황에서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노년의 때에 생명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 웃음을 주셨어요. 이 기적의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크게 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아브라함 노경의 아들을 낳았다다. 막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는 자들마다 나와 함께 웃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정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끝, 믿음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지요. 우리에게 죄는 웃음을 빼앗아가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은 뭐예요? 죄의 끝은 우리 영혼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돈과 권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우상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우상숭배의 삶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되었다는, 한 아기로 탄생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사람은 육신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까 우리 시애가 찬양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인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인생,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결말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누구로요? 사람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맛보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자매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정말로 예수님이란 단어를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얼굴은 늘 무표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언니 안에는 기쁨이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게 보이니? 그랬더니 네, 언니 안에 있는 기쁨은 내 안에 없는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런 놀라운 그 기쁨을 네가 발견했니? 맞아, 나의 기쁨은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기쁨인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첫째요.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만들 수도 없어요. 또 오직 정말 생명을 재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또 둘째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약속이라 믿었던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아내는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주체는 여러분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은혜의 때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고 이성을 초월하여서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 삶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이성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신앙은 비인격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맹신주의 신앙이 돼요. 그리고 맹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만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생물학적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주의자가 돼요. 천우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탄생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경제적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그 웃음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이자 증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태어나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육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삭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이삭이 갓난아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증거이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 증거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믿음의 삶의 증거이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임한 강력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적인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때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과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시여 천국의 기쁨임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의 기쁨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복의 근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